당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조차도 무시할 수 없는 태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치명적인 선택들,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시키며 하늘의 문을 안에서 잠가버리는 결정들입니다.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파괴적인 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길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터치를 듣고 느끼고 순종하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5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충동적인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을 부정하는 것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자유롭게 하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워지지 않는 불꽃, 나무나 집뿐 아니라 모든 부정하고 하나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상징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곧 소멸하는 불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 불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해치는 것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움직이십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시지만 어떤 인간의 행동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본성상 단순히 용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하시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도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충동이 아니라 정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임재는 그것을 더럽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것은 흔한 실수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메마른 땅, 오염된 제단, 텅 빈 성전으로 바꾸는 5가지 태도에 대한 영적인 계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지 못한 채 당신 안에서도 이 중 하나의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정은 얕은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는 영광에 의해 태워지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변화시키고 드러내고 정화하는 영광, 이제 당신의 영혼을 조율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올 것은 당신을 직면하게 만들 것이고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독살하는 모든 죄 중에서 왕좌에 앉은 죄가 있습니다. 교만. 그러나 아무 교만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악으로 보이지 않고 이성, 자기의, 자기 보호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단순한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루시퍼가 하늘의 가장 큰 원수가 된 것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로 타락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그는 왕좌를 요구하지 않았고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왕 자체에 반역했습니다. 이 동일한 본질이 오늘날 우리 안에 은밀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 다른 이의 성공에 화가 날 때, 누군가에게 지적받았을 때 마음을 닫을 때, 기도를 항복이 아니라 요구로 바꿀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세워진 왕좌의 신호입니다. 그 왕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중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실수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덕으로 위장된 견고한 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드러난 것만이 정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왕좌에 앉으시는 그 은밀한 장소로 당신을 인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회개의 불길이 회복의 은혜를 위한 길을 열도록 하십시오. 진실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그 소리는 멈춥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균열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 전략으로서의 거짓말, 삶의 방식이 된 거짓말.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의 본질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는 거짓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자체입니다. 우리가 숨기고 왜곡하고 조작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분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핑계나 감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정교하게 꾸며진 거짓,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반쪽 진실, SNS 속에서 만든 가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쓰는 위장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자신이 아님을 알면서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이미지. C.S. 루이스는 경고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자신이 만든 환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진짜와 가짜의 경계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너무 오래 거짓말을 하다 보면 결국 스스로도 믿게 되는 것. 그러나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진실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은혜가 흐르고 회복이 시작되는 곳. 이 거짓과의 보이지 않는 동맹을 끊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진실만이 줄 수 있는 명확함, 용기, 치유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그 진실은 회복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용서의 부재는 단순한 감정의 무게가 아닙니다. 영적인 틈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분명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그를 악한 종이라 부르고 용서를 거두어들이며 그를 형벌에 넘깁니다. 너무 가혹한가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교만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비는 내겐 좋지만 그 사람에겐 필요 없어. 그것은 우리가 심판자라고 선언하며 하늘의 왕좌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왕좌는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어떤 이름, 얼굴, 상처를 떠올리게 하신다면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으십시오. 치유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쓴 뿌리의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당신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 용서를 풀어주는 영적인 비밀들을 드러냅니다. 오늘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상처를 내려놓고 은혜의 자신을 맡길 때 가볍게 됩니다. 어떤 죄는 단순히 계명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 성전은 더 이상 돌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생각, 당신의 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장막이나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성적 부도덕, 포르노, 간음, 방탕함, 혹은 은밀히 키우는 생각까지도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내면을 더럽히는 종류의 모독,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재단, 그분이 떠나는 이유는 연약함이 아니라 거룩함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모르십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부정한 행위들과 결합시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이 공간은 더 이상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하려 합니다. 단지 육체일 뿐이고 모두가 그렇게 하며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임재가 떠나는 첫걸음입니다. C.S. 루이스는 원수가 성싱의 선물을 파괴할 때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우리 자신을 해치는 무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언약이 되어야 할 것을 쾌락으로, 거룩한 친밀함이 되어야 할 것을 중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역에서 성령께서 당신을 깨우치신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거룩해야 했던 그 자리는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죄는 때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죄입니다. 가장 조용한 죄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말이 아니라 내면의 저항으로 성령께서 속삭이실 때 우리가 못 들은 척하는 순간 그분께서 어떤 부분을 건드리실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지금은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싫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의 죄입니다. 단순한 망설임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영적인 귀머거리에 이르게 되는 죄. 성경은 강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터치를 무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더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어느 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너무 자주 무시하면 그 음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송출 중이지만 우리의 수신기는 미묘한 반역으로 꺼져버렸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 그 지점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엔 분명했던 인도가 지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예전엔 불타던 확신이 이제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들으십시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드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당신을 변화시키는 그 음성을 다시 분명히 듣고 싶다면 지금 스캔하십시오. 기도의 코드는 당신을 성령과의 조화로 이끌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발걸음은 인도받고 모든 침묵은 목적이 있으며 모든 응답은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지속적인 죄보다 더 위험한 영혼의 상태가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입니다. 거짓말에도 불편함이 없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망하고 죄 짓는 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고 조용하며 자동적으로 이 지점에 이르면 마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침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침묵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서히 성령을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린 끝에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신 그분처럼 이 굳어짐은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다들 그래.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적어도 난 저 사람처럼은 안 살잖아. 그런 변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무감각이 옵니다. 은밀한 곳에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들어도 더 이상 긴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빛이었던 것이 어둠으로, 불타던 것이 미지근함으로 바뀝니다. 영혼은 영적인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무감각 속에서 지옥은 미소 짓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에게서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아직 불편함이 있다면 희망도 있습니다. 다시 느끼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문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 터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을 침묵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영혼은 모든 것을 잃기 직전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무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깊은 어둠 속에 길을 잃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이름은 회개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후회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후회는 자기 연민입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울고 결과 때문에 절망합니다. 유다는 울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울었고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죄의 심각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절벽을 등지고 온 힘을 다해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넓지 않습니다. 좁고 항복을 요구하며 진실과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성령께서 당신 안에 무언가를 드러내셨다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취시키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것을 계속 짊어질지 아니면 당신이 진정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게 하실지.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을 만졌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을 깨고 결단을 내리고 죄가 우리의 운명을 정의하지 못하게 하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첫걸음은 언제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재건의 시작입니다. 죄가 세운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린 후에는 새로운 기둥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각 영적 독에 대해 그분은 해독제를 주십니다. 각 약함에 대해 그것을 강하게 만드는 실천을, 각 죄에 대해 그것을 이기는 미덕을, 교만은 의도적인 겸손으로 무너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십시오. 숨겨진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다른 이의 승리를 자신의 것처럼 축하하십시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생각입니다. 거짓말은 진실의 실천으로 이깁니다.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싸움을 고백하십시오. 불편하더라도 가면을 벗으십시오. 진실한 한마디 한마디가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영혼의 너그러움으로 풀립니다. 당신을 해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상처를 준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선택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부정함은 경계함으로 이깁니다. 경계를 세우십시오.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세우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거룩함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반역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끊어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응답하십시오. 만지실 때 예 라고 말하십시오.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순종의 모든 행동이 당신의 영적 청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런 실천들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무기입니다. 열쇠입니다. 어떤 중독, 허영심, 변명보다 하나님과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긴 이들의 매일의 훈련입니다. 당신은 단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선택, 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으로 실제인 전쟁의 일부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적진을 돌파하는 길입니다. 지옥은 잠든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떱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대비된 삶입니다. 전쟁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인 견고한 진리에 반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정체성을 훔치려는 습관들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C.S. 루이스는 영적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거나 조용히 타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멈춤은 없습니다. 괜찮아는 없습니다. 경계를 내린 병사는 다음 차례로 쓰러질 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몸, 욕망, 믿음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하는 선택, 그것이 당신이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 실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반복된 사이클을 끊으십시오. 조언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십시오. 예배로 영혼을 강화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지속성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가끔의 승리를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이기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당신이 더 이상 전쟁을 장난처럼 여기지 않고 이미 결말을 아는 자처럼 싸우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혼자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수의 가장 큰 계략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립. 당신의 싸움이 유일하다고, 당신의 넘어짐이 너무 수치스럽다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침묵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치유를 받으리라. 보이시나요?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영혼의 감염이 되기 전에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잊었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당신과 함께 기도해줄 형제들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라도 진실을 말해줄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교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옷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중에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아직 무너뜨려야 할 5가지 중 어떤 진을 보여주셨다면 숨기지 마십시오. 응답하는 것이 바로 무너뜨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개로 부르신다고 인정한다면 지금 댓글에 아멘이라고 쓰십시오. 이 단순한 말은 항복의 행동입니다. 결단의 도장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지 않겠다. 나는 변화를 원한다. 는 깃발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행진하는 마음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모든 진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회복하시기 위해 비추십니다.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그 빛이 돌아가는 길도 보여주는 그 빛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항복할 때 진짜 기적이 시작됩니다. 변화입니다. 성경은 불로 연단된 금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교만을 태우고 거짓을 녹이고 부정을 삼키고 저항을 부수는 불.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 그것은 순수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싸움을 얼마나 오래 싸워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1000번 넘어졌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은 여전히 당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했지만 무너졌고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울었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박해자였고 교만했고 눈이 멀었던 자. 그러나 빛이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새 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도가 필요하다면 지금 댓글에 당신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당신의 싸움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혼자 싸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로 연단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그분의 이름을 담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시길. 그리고 정금같이 당신이 다시 그분의 손에 올려지기를. 아멘.